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형제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웃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일 관계 이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그렇고 영국과 프랑스나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등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 경우만 예를 들어도 이웃나라치고 사이가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쟁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겪고 나면
당연히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란 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끼리 일어나는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웃나라가 원수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많지도 않고 단 둘인데 부모가 제일 보기 싫은 일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잘 지내야 하고 잘 챙겨주어야 하고 아껴주고 양보해 주어야 하는 게 형제이고 그게 도리인데 부모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 이게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들의 분쟁을 보시는 마음도 이와 꼭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이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는 게 더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이웃나라 간에는 전쟁도 하지만 동맹을 맺거나 누구보다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웃이라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서로 간에 맺은 약속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야 할 의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도 서로 잘 지내야 하는 게 옳다면 뿌리가 같은 형제 민족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옳은 것이겠습니까? 오바댜서는 한마디로 에돔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댜는 에돔이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에돔이 단순히 전쟁에 져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10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확실한 형제 민족입니다.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 둘인데다가 쌍둥이였으니까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그 환난의 날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포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에돔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에돔이 멀리 섰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에돔이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재물을 약탈해간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날을 말합니다. 그날의 에돔은 이스라엘을 보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동원한 군대와 한패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에돔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먼저 오바댜는 에돔이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방관한 게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겁이 나서 보고만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사람들이 죽고 약탈과 겁탈과 강탈을 당하던 날에 입을 크게 벌리며 그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만일 누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 잔혹하게 죽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재밌는 구경이라고 크게 박수치면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별 관계없는 민족이라도 사람이라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는 법인데 에돔은 형제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돔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에돔의 두 번째 죄악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약탈과 살육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 13절 첫머리에 보시면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돔은 단순히 형제 민족을 향해 악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에돔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대상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로 초대되지도 않은 민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징계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라는 애가 와서 혼나고 있는 내 자식을 조롱하고 괴롭힌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심판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이 바벨론 군대와 함께 성문에 들어가서 함께 약탈했을 뿐 아니라 거리에서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서 죽이고 집집마다 숨어있는 자를 샅샅이 뒤져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기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죽임당하고 있는 순간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그 재물에 손을 대고 적극적으로 살육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십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잘못을 책망할 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형제에게 잘못을 행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집안의 형제가 가세가 기울어 망해가고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형제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누구나 정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 양심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율법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에 따라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형제에게 긍휼을 품지 않고 포악하게 행하는 일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명령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이웃이 바로 형제이고 가족들인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가장 크게 범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에돔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백성 아닌 민족에게도 형제에게 긍휼을 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진리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율법을 저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동족들을 압제한 것 때문이라고 아모스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본성이라는 게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미워하지 않아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시기하고 반목하고 괜히 앙심을 품고 서로 견제하려는 모습을 갖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형제 민족에 대하여도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 대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와 맞지 않거나 말 한마디만 빗나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수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피차 용납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쉬운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반목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려고만 한다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갑자기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나라가 서로 라이벌이 되고 견제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죄성은 가까이 있는 상대를 더 쉽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면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다 그런 죄된 본성 중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지키기 어려워하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셔서 모든 교만과 시기심과 원수 맺는 마음을 죽이시고 서로 낮추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에돔이 걸어갔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또 견제하는 것을 좋아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셔서 에돔이 간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